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법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합니다. 절집에 들어오면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삼법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관점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삼법인이.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이제 삼법인을 불교 사전의 그 정의를 보면 불교의 근본 교의를 셋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은 인신, 표장이란 뜻으로 일정 불변하는 진리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법인이라는 말을 그 대장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먼저 참고해야 될, 대장경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참고해야 될 자료는 아함경을, 사부 아함을 첫 번째로 찾아봐야 되고요. 그 아함의 정의와 그 다음에 대승경전에서는 또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논서에서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삼법인이라는 말이 그 아함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느 때 아함에서도 어느 때 등장하냐면 그 증일아함에서 등장합니다. 증일아함은 나중에 그 결집하고 난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편입된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증일아함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논서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의 제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후기에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이 삼법인이라는 말을 직접 표시했다기보다도 후대에 삼법인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논서를 조금 더 뒤져보니까 그 삼법인을 말하게 된 계기가 그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교와 불교 아닌 것들이 그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처님 경전이라고 이름으로 되어서 유통되는 데에 자꾸 이상하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듯한 것들이 자꾸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과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닌 것을 구분할 용도로 요거는 부처님의 법에 대한, 요렇게 얘기했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법이다라는 의미에서 법인이라는 말을 쓴 거죠. 물론 이런 사건들은 중국에서도 사실 벌어집니다. 중국으로 불교가 수입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대승불교가 생겨나고 한참 지난 후에 그 불교가 수입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중국 내에서 자체 제작한 경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된 경전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스님들이 과상을 부처님의 경전을 분류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의 기준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일단은 그 위경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진경을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를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준이 뭐였냐면 산스크리트 어본이 있으면 진본이고 산스크리트 어본이 없으면 그건 중국에서 된 거니까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이건 아무리 산스크리트 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부처님이 전체적인 그 말씀 속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맥락이. 그럴 때는 거기에다가 경전의 앞머리에다가 불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경전 앞에 불설이 붙어 있으면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붙여놓고 요거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표시나지 않는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후세에 읽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 사건이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그 중국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건의 문제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세워진 게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법인으로 보면 재행무상인, 그 다음에 재법무아인, 세 번째로는 이제 열반적정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상함을 강조하는 종교다. 그래서 제가 절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교는 염세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염세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던데 무상하다는 말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무상하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침 속에는 있고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닌 곳에는 없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는 무상이 있고 부처님이 가르침 아닌 곳에는 무상이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부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상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표현 방식은 다릅니다. 뭐 한 번 뛰어든 강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든지 아니면 만물은 유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무상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상하다는 그 표현을 부처님 아닌 곳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건 좀 모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다가 그 빨리어를 보니까 무상이 아니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하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해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식의 무상은 그거는 아사사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무상이라고 번역은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사사타와 부처님이 말한 아니자는 달라요. 아니자는 니자라는 말이 이렇게 아주 딱 붙어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딱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이 다른데, 즉, 이 말은, 그 아니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그냥 세월이 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식의 무상은 그거 굳이 6년 동안 앉아가지고 고민해서 깨달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 속가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그 할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무상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 이미 깨달은 거겠죠.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은 원어가 다르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상과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그 말이 완벽하게 번역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우연치 않게 이제 비치에 갔는데 그 해안가에 갔는데 해안가를 걷다 보니까 거기 꼬마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젤리피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해파리였어요. 우리는 그냥 해파리거든요. 바다에 있는 파리처럼 뭐 둥둥 떠다닌다 그래서 이게 해파리라고 부르는데 젤리피쉬라면 젤리라는 게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로 된 물고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렁물렁한 물고기라는 의미인 거죠. 같은 거를 보는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젤리피쉬라고 여기는 그 말을 우리말로 해파리라고 부를 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젤리 물고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해파리라고 어쩔 수 없이 번역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도 정말로 시간적으로 존속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시간적이지 않다는 의미로서의 무상을 달리 표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사타와 아니자를 둘 다 무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사사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문장의 앞뒤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똑같이 보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빨리어로는 사페, 쌍카라, 아니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기는 재행무상 그랬어요. 재행무상. 여기서 사페라는 게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대명사로서 이제 주격과 대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어와 목적어로밖에 안 쓰여요. 이 말은.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로서의 주어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모든 것은 쌍카라기 때문에 아니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쌍카라기 때문에 아니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쌍카라가 뭐냐 이런 게 이제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쌍카라를 번역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이라고도 번역했고요. 어떤 사람은 유의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래서 행과 유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네 거리를 뜻하는 글자였거든요. 네 거리, 사거리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얘는 그러니까 사거리의 중심에 있으면 만약에 앞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간 결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 결과가 있을 거예요. 또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된 결과가 있겠죠. 그렇게 진행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결과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거예요. 존속할 수 없다는 거죠. 존재로서 존속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재행무상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면 이제 행은 우리가 사거리를 뜻하는 글자였다 그런다면 유이라고 할 때의 위자는 뭐냐면 요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코끼리 상자를 가지고 나무떼기 가지고 코끼리를 조련하는 모습을 표현했던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이라는 말은 조련한다. 무언가를 존재로 있게 한다. 이렇게 조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런 거로 조련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쌍카라라는 말은 원래 뭐냐면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다른 거로 조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로 조작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행이나 유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존재로 길들여서 조작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의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무의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 얻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유의로 조작됐다는 것은 가짜로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은 뭐겠어요? 무의겠죠. 조작되지 않은 상태의 날 것을 보는 것.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 상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 원래 지금은 항상한다는 말로 쓰이지만 사실은 이게 치마라는 뜻이에요. 앞치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글자예요. 근데 한 번 이제 의미가 다른 글자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고 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뜻을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문에서는 가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차로 쓰였죠. 그러니까 원래 이 글자는 앞치마를 뜻하는 글자였고요. 집 안에서 그냥 손쉽게 두를 수 있게 옷 같은 게 젖지 않도록 앞에 두르는 천이라는 의미를 가진 앞치마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치마라는 뜻이 밑에다가 오드이자를 써가지고 붙여서 치마상자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 이게 앞치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늘 집에 있을 때마다 항상 늘 달고 사니까 그래서 항상하다 늘 뭐 이런 뜻으로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늘이라는 말로 쓰이니까 앞치마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오드이자를 밑에다 붙여가지고 치마상자로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그냥 늘 같이 한다, 계속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하다는 의미로 지금은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할 때 이 재행은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작되었어요. 조작되었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로 조작되었냐면 존재로 조작되었는데 얘는 실제로 시간적으로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간적이지 않다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법인이라 그랬잖아요. 법에 대한 정의로서 재행무상이라는 거예요. 법은 한번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근이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법이죠. 의근이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법이면 의근은 5가지의 감각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의근이에요. 그래서 이 의근이 상대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은 5개의 감각 신호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대상처럼 만들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재행인 거죠. 모든 것들이 조작돼서 드러나고 있는 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 머릿속에서 감각 신호가 들어오고 있을 때는 계속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다가 감각이 끊어지는 순간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물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물건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 머릿속이 꽉 차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감각이 들어올 때만 나타났다가 감각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조작되었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이것이 법의 특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재행무상인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보통 부처님이 무상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고 만물은 다 변한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다. 아니 이런 거는 부처님이 아니어도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정도는 우리 할머니도 알았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그러면 다 부처였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원어의 의미와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 설렁설렁 불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무상을 말하고 있으면서 정작 아무도 무상을 모른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무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을 때 2가지로 적어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세간이 무상하다고 말할 때는
어떤 실제의 사물이 시간적으로 그대로 존속하지 못하고 변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은 맞아요. 그럴 때는 세간이 무상하다고 할 때는. 근데 법이 무상하다고 말할 때는 이때는 시간적으로 존속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고요. 여기서는 삼법이니까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자를 말하고 있지 아사사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법이며 그 법은 영원히 존속 가능하게 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재행무상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잠시라도 시간적으로 존속한다면 어때요? 가질만 하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상각을 예상하고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그죠? 그런 거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게 계속 변한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무상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는 그런 감각 신호를 속이면, 감각만 속이면 언제든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 많이 요즘은 물론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럴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은 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아무도 보진 못했어요. 그냥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천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새삼스럽게 부처님이 나의 스승인 것이 자랑스럽고 그대의 스승이 누구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부처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즘 그 애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체계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일체계고라는 말은 사실 이제 일체계고도 원어로 보면 사페, 쌍카라, 두카예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장경을 또 열람해 봤는데요. 일체계고가 몇 번 쓰였을까 경전에는. 그러고 찾아봤더니 일체계고라는 말이 용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아함경에서 일체계고로 쓰였을 때는 모든 것이 유의로서 진행되어서 12연기를 가져서 오온을 취착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쓸 때 일체계고라고 그 표현한 구절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지금 여기 그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일체행고라고 그 표현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체계고라는 말보다는 일체행고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까운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일체라는 말은 아까 사페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개라는 말은 요것도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를 다개자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 이런 뜻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번역으로서의 개념으로 일체계고를 말했다면 고어의 의미로 보면 그것도 타당한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개자라고 하는 게 이게 비교한다는 말과 지금 흰백자로 써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말한다고 하는 가로할 자가 그렇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한다는 말은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것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비라는 말이.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말하고 있다는 말은 한 곳을 가리키면서 모두 다 한 지점을 말하고 있다. 똑같이 말한다. 이구동성으로 그걸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괴로움이라고 지칭한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옛날의 한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용례처럼 일체행고라고 쓰여진 용례로 보면, 이 말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이제 뜻으로서의 삼법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체는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조작되었기 때문에 둑하라는 거예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괴로울 꽃자를 쓰죠. 근데 이 괴로울 꽃자가 원어는 둑한데, 이것을 한문의 괴로울 꽃자를 보면 그 풀초 밑에 옛 꽃자를 쓰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 이파리는, 초봄의 이파리는 우리가 나물로 다 부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먹을만 한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점점 줄기가 딱딱해지고 써지죠. 그래서 이제 써진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썼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괴로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쓰다는 의미로 나중에는 이제 전용되어서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체행고라는 말은, 여기 지금 이제 일체행고라는 말은, 일체는 조작되었기 때문에 괴롭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체계고라고 말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들었던 의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일체가 다 괴롭다고? 그렇게 괴로운데 왜 안 죽지, 사람들이? 괴로우면 죽어야 되지 않나? 정말 괴로우면 죽고 싶어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물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밀려고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한때 자살을 해볼까 뭐 이러고, 위에 건물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떨어져 죽으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있는 데로 갔더니 되게 추울 것 같아요. 사실 죽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생긴다고요. 근데 괴롭다면 그런 것도 다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괴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보면 그냥 꽤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람들이 다 살죠. 근데 모든 것이 괴롭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체계고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체는 모두 괴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괴롭게 된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존재화되기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의미로 부처님은 무명에 의해서 연기가 진행되면 오온을 취하게 되어서 결국 모두 다 괴로워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치온고는 일체계고다 이런 의미로 쓰였던 말이죠. 그래서 일체계고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법의 특징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취착함으로 인해서 존재화시켜서 드러나고 있는 게 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취착되어진 법들은 뭐를 취착했냐면 5가지의 5가지 무더기를 취착해서 생겨난 괴로움이에요.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라는 의미는 오치온을 5개의 오온을 취착해서 존재화 시켰기 때문에 점점 괴롭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괴로움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에 대한 특성을 부처님이 사성제에서 첫 번째 사성제의 첫 번째의 성스러운 진리에서 얘기했던 고성제인 거죠. 일체는 이렇게 괴로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그다음에 이 괴로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요. 그냥 남 얘기만 자꾸 듣고 따라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삼법인에서 일체계고라는 말은 원어로 얘기한다면 일체는 조작되었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괴로움을 어떻게 봤을까요? 선정주의자들은 그 괴로움을 인과로 봤죠. 그래서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로 생각했어요. 괴로움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즐거움의 과보가 생기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진짜 나쁜 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꽤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착한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장애인들 이런 봉사단체 뭐 이런 거에 참여해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데 가서 보면 정말 그 사람들 너무너무 착해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과 같이. 그래서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런 것을 무슨 뭐 순세업이니 뭐 순현업이니 뭐 이런 식으로 3세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그 잘못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이 괴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도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야, 진짜 가혹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불편해. 근데 내가 전생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전생의 업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살아야 된다고? 아, 이건 좀 가혹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물론 체념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퉁치기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괴롭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삼법인의 일체계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를 번역자에 따라서 일체행고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일체계고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체계고라는 개념이 삼법인으로 등장하게 된 거기에는 저희 논서에서 일체계고라는 말을 삼법인으로 등장시키거든요. 근데 경전 내에서는 그런 표현은 좀 아니고, 모든 것은 재행계고라든지 일체행고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법무화를 말할 수 있죠. 근데 제법무화는 이것도 이제 원어는 사페 담마 아나따예요. 여기서 이제 사페 담마는, 사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법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이기 때문에 아나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나따가 뭔가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데요. 긴 장음어로 말할 때는 존재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음어로 말할 때는 걔가 자아에 관한 얘기예요. 아트만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다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좀 틀리지는 않는데요. 우리는 대상을 볼 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봅니다. 뭐냐면 체와 상과 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본체가 있고 그것의 모양이 있고 그것의 쓰임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본체가 있어가지고 그 본체의 모양과 쓰임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체는 절대로 볼 수가 없죠. 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언어의 사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체가 있어서 상과 용이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뭐냐면 상과 용 때문에 본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뭐로만 드러나요? 상과 용어로만 드러나요.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것의 쓰임으로 드러나죠. 우린 5개의 감각 신호를 버무려서 하나의 대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법인데 그 법은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아라는 말은 그렇게 아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체로서의 본체가 그 속에 있어가지고 그놈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드러나요? 감각신호가 들어오면 나타나고 감각신호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이라서 아트만이 없다 또는 그것으로서의 아따가 없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르마라고 하는 그 글자를 왜 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장경에서 법이라는 용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쓰여요. 근데 이게 이제 외도가 말하는 법하고 부처님이 말하는 법하고 단어는 같아요. 같은 다르마를 쓰고 있는데 외도가 말하는 법은 외도로서의 진리라는 뜻으로서 쓰일 때의 법이라고 쓰여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말하는 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의근이 상대로 쓰이는 법으로만 쓰여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불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서는 불법으로서의 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도의 얘기를 곁들여서 말할 때는 비법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이게 진리가 아니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외도가 말하고 있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 다르마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이 다르마의 의미는 그 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스님의 다르마가 있어요. 그거는 스님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위의와 지켜야 될 의무들을 하는 게 그게 나의 다르마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런 이제 다르마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 글자를 법이라는 말로 한문을 그 번역자는 번역을 했을까 보면 법이 지금 우리가 보면 물수변에다가 그 다음에 갈것자를 붙여가지고 법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이런 의미로 쓰죠. 그래서 자연스럽고 법칙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원래 이제 옛날의 글자를 보면 법이라는 글자가 해칠이라고 하는 그 상상 속의 동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치상이 있잖아요. 그 광화문 앞에도. 그러면 이제 그 해치상과 같은 그런 해치가 있는데 그 해치가 들어가 있는 법을 써요. 좀 복잡한 글자인데 이 해치수는 그 무엇을 하는 동물이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동물이에요. 어디다가 판단하냐면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판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해치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선과 악으로서 판단되고 있는 것들을 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 해치상이 들어가 있는 법자를 그 번역어로 썼던 거죠. 근데 이게 글자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빠지고 그냥 물수변에 갈 것자에서 그래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법칙 뭐 이런 의미로도 쓰여서 지금 이제 이게 법칙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불법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법은 의근이 상대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법경이죠. 그래서 그런 법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제법은 무아인 거죠. 모든 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의 성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법은 무아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계속 진화를 찾아야 된다고 자꾸 또 말하는데요. 이건 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데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관련된 용어와 원래 부처님이 정의한 용어의 개념은 아주 다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자아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본체에 관한 그 문제를 말할 때 본체가 있어가지고 모양과 그 다음에 그 쓰임이 드러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본체가 있어서 쓰임과 모양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언어적인 관점에서 그 얘기하다 보니까 본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쓰임과 그 다음에 모양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로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본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본체가 있어가지고 쓰임과 모양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본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내가 있어가지고 뭘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주어에다가 그것을 대상을 집어넣게 되면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돼요. 언어 때문에. 근데 부처님의 표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금강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표현이 이것은 본래 길어서 긴 게 아니라 긴 것을 이름하여 길다고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게 바른 언어를 써야만 그런 것이 존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래서 자아라는 개념도 사실은 내가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일이 일으키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는 일이 진행되어지고 사건을 만들어지고 있는 그것을 통칭하는 말이지 그것이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사건을 일으킨다면 변하지 않는 그게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시시각각으로 다 변해요. 한 번도 똑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면서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그것을 이름해서 나라고 부르는 것이지 내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로서의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아따 그 아따가 없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거 법이에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 다 법이에요. 법으로 된 몸이에요. 실제의 몸이 아니라 법으로 된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는 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뭘 봐야 돼요? 법신 부처님을 봐야 돼요. 법으로 된 부처님을 보는 거죠.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봐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모든 것은 염처에서 만들어내고 있죠. 몸도 어떻게 해요? 법신으로서의 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느낌도 법으로 된 느낌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음도 법이 만들어낸 마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도 결국 법으로 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립시키는 것을 해야 되죠.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집착해야 될 일이 없어서 당연히 탐진치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법인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삼법인이 이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열반적정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삼법인에서 이게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법무와 열반적정이 하나의 세트예요. 원래는 모든 것은 실제의 존재로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아가 없고 아따가 없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열반이라고 하는 정멸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법의 부처님 가르침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보아도 좋다 이런 의미라고 보이는 거죠. 경전 속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진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반대로 무슨 뭐 인과가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부처님 법은 뭐 인과법이니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아도 좋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반적정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열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깨달아봐야 열반을 알지 이렇게 말해요. 안 깨달았고 어떻게 열반을 아느냐. 그거는 깨달았을 때만 알아지는 게 열반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실제로 이걸 물어봤어요. 열반은 보이는 곳에 있는 열반입니까? 아니면은 그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은 열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열반을 볼 수 없다면 수행을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다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말해요. 나의 열반은 보이는 열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말이 열반은, 여기서 열반은 적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반적정이라는 말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한 열반은 적정의 상태가 열반인 거죠. 그러면 외도들의 열반은 어땠을까요? 외도들도 열반 니르바나라는 말을 했어요. 그 전부터. 외도들의 열반은 뭐냐면 삼매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가지고 그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를 열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반하고 부처님의 열반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사문들의 열반은 뭐겠어요? 사문들의 열반은 지와와 아지와의 문제가 있어서 순수 영혼이 순수하지 못한 그 물질 덩어리가 나를 붙잡아내지 못해서 순수한 영혼이 완전히 후리한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을 열반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부처님은 아니야.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서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을 열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은 보이는 열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괴로운 번뇌로 여러 가지 생각들로 괴로움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 괴로움이 드러나고 있을 때 없던 괴로움이 드러났다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집기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집기한 게 아니라 원래 괴로움이 본래부터 있는 본성이라면, 본래부터 있는 본성으로서의 괴로움이라면 걔가 사라질 수 없겠죠. 그건 계속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근데 괴로움이 모여서 생긴 괴로움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생긴 괴로움이라면 안 모이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모여서 생겼다고 하는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열반에 이르지 않았어도 열반이 없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했으면 갈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갈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적정이라는 말은, 열반은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정말로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것이 열반이지, 어디 죽어서 뭐 천국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무슨 이런 열반을 말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열반은 딱 정의되어 있죠. 열반적정이라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반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열반이라든지 아니면 죽어서 윤회를 벗어난 제3세계에 가는 게 열반이라든지 아니면 본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얻어지는 열반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열반을 적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보아도 좋다. 이게 삼법인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바함에서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하나 용례를 보면 색은 무상하다. 수상행식도 무상하다. 일체 행은 무상하고 또 일체 법은 무하고 열반은 정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해서 말한다면 색은 무상하고 수상행식도 무상하다.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라 다 조작된 것이죠. 조작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모든 것은 법이라서 자아의 성품이 없어요. 그죠? 자아의 성품이 없으니까 열반은 고요하게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경전을 잘 안 읽어본 사람들은 자꾸 무슨 삼법인을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함에서는 열반정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번역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소승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말하고 뭐 열반적정은 뭐 삼법인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말이고요. 본래 기본 정형은 이렇습니다. 무상한 것은 무아이고 그것은 열반은 정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트로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소승에서는 뭐 재행무상, 뭐 재법무아, 그 다음에 뭐 일체계고를 그 삼법인이라고 그러고 대승에서는 열반적정을 넣어가지고 삼법인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대장경을 안 뒤져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쓰일 수 없는 말이고 그렇게 세트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나 아니면은 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따져보기 전에 대장경을 한번 잘 검색해서 요즘에 동국역경원에 들어가면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스스로 다 의문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법인은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법인의 의미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삼법인의 의미와 부처님이 말했던 삼법인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 법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을 볼 때 우리 지금 현 시대에도 부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요. 그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골자가 무언지를 이 삼법인의 기준의 토대로 보면 명확하게 이게 부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 확인할 능력이 없으면 부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으로 삼법인을 부처님의 가르침, 이 법인지 아닌지의 가르침을 기준점으로 삼고 만약에 번역되어 있는 경전이 삼법인과 다른 얘기로 진행되고 있다면 번역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썼다고 해서 그 책이 다 진리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이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사실이면 진리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본다면 많은 경우에 물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남방 스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역시도 잘못된 번역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다면 번역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의심스럽다면 방법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삼법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